품꾼을 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으신데 그것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별 말씀하지 않고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눠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첫째 너도 유산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12절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라.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었습니다. 동생은 받은 유산을 며칠 후에 다 정리해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모든 유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성경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형은 성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받은 유산을 한 푼도 써보지 못했고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팍팍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다 아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두 아들이 이렇게 실패로 끝날 것을 모르고 유산을 나눠주셨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나눠주셨을까? 성경은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암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나간 후에 이 아버지는 날마다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 전까지는 번역 성경에 상거가 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멀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봤다는 얘기는 날마다 기다렸던 얘기고 이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예측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이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실수를 하셨다. 뭘까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타락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실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견 맞아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랑스러운 존재들을 다 당신의 그 품 안에서 내쫓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 그래서 이걸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를 않으셨어요. 자연의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동물들에게는 다 DNA가 있어가지고 DNA 속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연어를 보면 연어는 강에서 알을 낳고 바다로 살다가 다시 또 강으로 알을 낳으러 옵니다. 하나님의 DNA예요. 한 번도 그것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양에 있는 남대천을 가보면 해마다 연어떼가 올라오는 장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도 동물처럼
유전자가 있어요. 본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 동물하고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에겐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심어져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우린 그 프로그램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할 수 있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자유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까지 허용하셨냐면 감히 하나님께 대드는 자유까지도 허용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조차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오히려 인간이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야, 그거 갖고 되겠나? 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도 예상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딱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지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당신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갈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한 번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도 알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오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왜 지킵니까? 돌아와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다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이 생명나무를 지켜두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실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버리는 거예요. 본문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제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주었어요. 들고 나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둘째가 대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가 내 의중을 알고 네 스스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아버지는 자기의 교육이 성공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었는데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죠. 그러나 이 실패의 그 맨 끝자락에서 이 아들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시작. 인생의 바닥에서 이 아들은 누굴 생각해요? 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남의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나는 줄여 죽지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왜 이 죽을 고생하고 있는가? 그 풍족한 그분이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인데 유산을 주셨지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여기서 굶주려 죽고 있는가?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만일 그가 거기서 인생을 마쳤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매일 똑같은 삶, 매일 밭에 나가서 일만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뭐 했니?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오늘 뭐 했니?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마침내 기나긴 세월 동안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돌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들려드릴 수많은 실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너 그때 그랬냐? 그때 어땠니? 하루도 심심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매일 밤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이 아들이 성공한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허랑방탕하게 산 이 동생은 그 지은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어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흉악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만약 둘째 아들이 그 돼지우리에서 절망하고 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는 죄이냐 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래서 그 아들이 거적대기에 쌓여서 돌아왔다면 그것은 평생 그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못을 박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가장 못된 죄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이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잘 왔다 내 아들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다 돌아오셨습니다. 효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문제는 형입니다. 형은 겉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더 불렸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2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던 정말 훌륭한 모범생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모범생이실 거예요. 저도 모범생입니다. 근데 딱 하나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린 일이 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실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평생 부모님 속을 썩여드리지 않았던 저지만 그때만큼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어요. 왜?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결국 예수를 두 분 다 믿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형은 완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본인의 선택이었다면, 본인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자, 이 아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아들이 자기가 미련하게 아버지 말씀대로만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동생은 세상에 나가서 지금 멋대로 온갖 짓 다 하고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그리고 망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환영을 하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 끼고 잔치를 벌이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도 못 해봤는데 저놈은 저러고 있다니 억울합니다. 후회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그 후회가 여기에 가득 쓰여져 있어요. 형도 자신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동생이랑 한번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효자였기 때문에 나마저 집을 떠나면 누가 이 아버지를 섬기랴. 그래서 못 나갔어요. 효자입니다. 제 동생이 제주도로 3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대학생 시절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 아버지 재산 축날까 봐. 형,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형의 마음, 큰아들의 마음, 모범생 마음이 다 그래요. 그 모범생들 참 억울한 게 많아. 참 그래서 동생들이 어떨 때 부러워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자기 유산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하고 달라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유산을 주셨습니다. 야, 너도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아버지, 저는 여기 있을래요? 저는 아버지와 같이 있을래요? 근데 알아서 해라. 그랬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이제 와서 써보지 못했다고 불평불만하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유의 감정에 따라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것이 이 아들의 실패요, 이 아들의 잘못입니다. 심지어 노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에게 놀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해봤어요. 동생이 신나게 놀고 다 망해먹고 돌아왔어도 환영받는 것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도 자유가 있었구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놀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써보지 못했구나.
나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웃으세요? 여러분, 궤도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이 아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궤도를 떠나도 괜찮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믿지 못했습니다. 자, 왜 형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 형은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주 굳은 율법적인 조그만 작은 잘못조차도 용서하지 않는 엄하신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잘못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돈이 좀 있으셨는데 달라고 하면 주실 분인데 미리 걱정해가지고 미리 효도한답시고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서유석의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거 다시 파서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이 남겼는데 이 사람은 본전만 들고 왔어요. 잘했습니까? 주인의 것을 그들이 지켰으니까 잘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쓰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달란트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한 번의 인생 그냥 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며 나누며 투자하고 모험하고 그런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상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나눠준 것을 마음껏 써보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다는 겁니다. 망해도 좋다는 겁니다. 왜? 돌아올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제가 끝납니다. 주님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뭐 하다 왔니? 묻어두었다고 왔습니다. 바보입니다. 주님께 나에게 준 시간, 재물, 기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러저러한 일,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은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마음껏 써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하고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가난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꿈꿀 자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늘에 여러분 이름으로 된 계좌를 다 개설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알맞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항상 주시되 내 기대보다 넘치게는 안 주세요. 왜? 더 주시면 우리가 잘못 쓰고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맞게 주세요. 정말 어떤 데 야박할 정도로 알맞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본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구하십시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사세요. 묻어놓고 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남의 인생을 흉내내지 마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돈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결단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